오늘 말씀 제목은 새로운 인생, 축복의 인생이 되는 길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압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은, 이 말씀 속에는요, 오직 성공만 해서 달려온 한 인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 야곱의 삶만큼 파란만장한 삶은 없습니다. 야곱은 오직 인생 성공만 해서 질주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자기가 노력한 만큼 겉으로는 엄청난 재산, 엄청난 소와 양과 무리를 거느렸고,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도 4명이나 되고 아들을 포함 자녀들이 12명, 이렇게 대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불안과 고독, 초조함으로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내면은 불쌍하고 안타까운 영혼이었던 것이죠. 야곱은 자기의 식솔들을 모두 야복강을 건너가게 한 후에 그런 다음에 홀로 남아서 지금 고독한 밤을 지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때 웬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신을 공격합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한 번도 누군가에게 져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기어이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이겨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자신을 공격하던 그 사람은 바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지는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버리십니다. 여러분, 허벅지 관절은 이 허벅지와 엉덩이 사이를 연결해주는 뼈입니다. 아주 내 몸을 버티게 해주는 가장 강한 뼈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도뼈를, 이 허벅지 관절을, 지난 개역 개정 전에는 이 허벅지 관절을 환도뼈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허벅지 관절은 한마디로 환도뼈입니다. 이 환도뼈는 내 몸을 받쳐주는 힘이 되는 아주 강력한, 내 몸을 버티게 해주는 중심의 뼈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환도뼈를 쳐버리니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쳐버리니까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닥에 나팅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허벅다리로 걸었다. 평생 다리를 절게 됩니다. 형과 지금 형 에서와 벌일 전투를 위해서도 더욱 건강해야 될 그때인데 하필 하나님은 왜 야곱의 이 환도뼈를 치셨는가? 환도뼈를 치는 순간 야곱은 결정적으로 힘을 잃어버리죠. 싸워야 되는데.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가장 강한 뼈인 버티게 하고 힘을 주는 뼈를 쳐버렸었을까? 야곱은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지금 두렵고 힘든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환도뼈가 탈골하는 이 아픔을 겪은 후에 그의 인생은
180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바로 승리자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벽빛이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인생에 새로운 빛이 임한 것입니다.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의의 당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길을 환히 비춰주시는 영원한 빛의 인도자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야곱의 뜻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이 야곱이란 이 이름의 뜻은요, 사기꾼이란 뜻입니다. 사기꾼, 그리고 속이는 자, 또 발 뒤꿈치를 잡는, 한마디로 욕심으로 가득 찬 자라는 뜻이 야곱이란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기꾼 같은 인생, 늘 남을 속이고 내 것으로 취하고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야만 하는, 그래야 직성이 풀렸던 이 욕심쟁이 야곱이 이제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뜻은요, 승리자란 뜻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요, 지금 이스라엘이 있죠. 승리자는 뜻입니다. 승리자. 하나님과 더불어 이긴 자다. 그렇습니다. 이 환도뼈가 위골이 되는 순간 더 이상 사기꾼, 욕심쟁이, 죄인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 인생의 참된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순간이 야곱에게는 새로운 인생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속이는 자, 사기꾼 야곱이 아니라 넌 이제 승리자 이스라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내 욕심과 정욕을 쫓아서 사기치며 내 것으로 취하는 이기적인 이 방황하던 인생 야곱이 아닌 이제는 이스라엘, 승리자라는 새로운 인생길, 축복의 인생길을 여시고자 하나님은 환도뼈를 지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환도뼈가 위결되는 순간 새로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바로 첫째, 야곱은 발버둥과 매달림의 차이를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을 진짜 위에서 발버둥 치는 인생이 아니라 무엇을 내가 의지하고 살아야 될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금까지 노력해서 안 된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머리를 굴려가지고 형 에서를 속이고 삼촌 라반을 속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노력하면 다 이루었기 때문에 불가능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출생 서열까지 바꾸면서 장자권의 축복을 가로챘고 내가 원하는 여자도 다 가졌습니다. 라헬도 내가 다 취했습니다. 도망갈 때는 호롤단신이었지만 돌아올 때는 많은 재물과 무려 사랑하는 아내 4명, 그리고 자식들, 그리고 종들까지 엄청난 식소를 얻었습니다. 환도뼈가 위골되기 전에는요, 야곱은 특별히 하나님이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는데 뭐 하나님 무슨 필요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먹혀들거든요. 그래서 나 잘 살고 있고 마누라,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마누라가 무려 4명이나 되고 새끼들도 12명이나 되고 엄청난 종들을 건드리고 있고 양과 소와 낙타떼가 허벌 나고, 허벌은 저 아랫말입니다. 오직 내 힘으로 모든 걸 얻었고 모든 걸 소유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필요 없어. 나 혼자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이것이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철학이었고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오는 밤, 그가 이 하나님도 환도뼈가 위골당했음을 처했을 때 그는 자신의 한계를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애써서 노력하고 얻은 모든 성공은 이렇게 한계 부딪혀만 이 환도뼈 하나가 부러져 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멘. 내가 쌓은 공동탑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구나.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인간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야곱은 뭐라고요?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내 생각대로 다 취했어요.
그러나 이 압복강에서 야곱은 내가 의지했던 엄청난 이 소와 양과 이 재물도,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들도, 12명이나 되는 많은 자식들도 아무것도 내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을 없애지 못하는구나,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이걸 바로 그 위골되면서 절절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 이제 더 이상 길이 없구나. 이제 어떻게 살지? 그래, 어쩔 수 없다. 이제 그래, 저 집사가 말하는, 저 장로가 말하는 그 하나님 나도 한번 제대로 한번 붙잡아 보자. 왜?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나는 위골됐죠. 뭐 형에서가 군대를 400명 이끌고 오고 있죠. 꼼짝없어요. 끝났구나. 마지막 지푸라기 잡고 심정으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당신이 살게 하나님은 나 좀 살려주세요. 온 힘 다해 붙들고 버텼습니다. 평소에 왔던 그의 성질대로 힘을 다해 끈질기게 붙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자기 허벅지 관절을 쳐버리는 거예요. 환도가 부러지니 무슨 하나님 붙잡을 힘이 어디 있어요? 다리에 힘을 줄 수 없으니까 나도 부러져 버렸어요.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저 사기꾼입니다. 저 욕심쟁입니다. 그동안 속이면서 내 인생 내 나름대로 불을 쬐던 사람입니다. 사기꾼 야곱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 말이에요. 죄인. 그래 야곱아, 이제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너는 지금까지 야곱이라는 이름처럼 속이는 자였고 사기꾼이었고 죄인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너는 영원한 승리자다.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이제 너의 앞길에는 의의 태양인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너의 앞길을 환히 비춰주리라. 아멘 아멘. 야곱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 순간 아니 아직 1% 힘도 남지 않고 끝났다가 100% 나는 완전한 패배자야, 나는 죄인인데, 그 순간 하나님 나를 승리자다, 너는 의인이다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는 새로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패배자가, 하나님 앞에 절대 항복자가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구나, 진정한 의인이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는 끝났습니다 항복할 때가 바로 내 인생이 진정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이 야곱의 은혜가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다. 암으로 고통받았던 분들 중에 극적으로 치료된 분들이 계시죠. 우리 유재희 장로도 암에 걸다가 하나님께서 치유하셨는데, 그런 분들을 만나보면 치료받고 난 뒤에 그분들의 삶이 굉장히 변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평생 한 번도 병원 가지 않고 건강하게 지금까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또 내 나름대로 살면서 괜찮았어요. 뭐 먹을 거 입을 거 나름대로 부족함 없고 새끼들 잘 크고. 그래서 하나님,
나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 목사님 괜찮아요. 저요? 괜찮습니다. 돈 필요 없습니다. 이랬는데 내 한계 상황에 부딪히니까, 건강이란 이 상황에 부딪히니까 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으면서 죽음의 위기를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매어 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아, 그렇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이 재산, 나의 명예, 내 새끼들, 내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결국 두 손 들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고통이나 환란이 없으면 굉장히 교만해지는 부패한 존재입니다. 모두가 평안하면 고개 빳빳해져서, 사람은요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잘해도 다 잘하는 것처럼 막 교만을 떱니다. 조그만 성공 앞에서 딱 목에 힘주고요, 남을 무시하고, 누구 돈 필요 없어, 괜찮아.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만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고통이라면 그 고통은 더 이상 손해가 아니라 축복이 되는 것이죠. 내가 의지하는 그 강한 환도뼈가 비록 위골되더라도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새롭게 영접하고 만날 수만 있다면 그 고난이야말로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위골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어떻게 됩니까? 그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 만나게 되고, 그리고 세계 역사 무대에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쓰임받는 겁니다. 오늘 또 수많은 인생들이 자신의 현장 속에 고통과 불안, 그리고 여러 가지 염려 속에 초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걸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한강에 몸을 던져버리기도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곳에 예배드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생에 다가오는 위기와 고통은 오히려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역전의 인생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영혼의 행복을 발견하는 특별한 기회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기 서 있는 박영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내 김영순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전 폐결핵이라는 치명적인 질병 때문에 제 속에 깊이 숨겨져 있던 이 자아의 환도뼈가 파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질병이 없었더라면 나 하나님 찾을 필요도 없어. 왜? 나 잘 나가고 중등교사고 뭐 필요한 게 뭐 다 새끼들 잘 크고 제자를 맛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가 막힌 죽음의 위기의 폐결핵이라는 질병 속에서 그때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저희 아내도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지금 이렇게 예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온 야복강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친정 그를 저주하고 책망하는 그런 것으로 위골시킨 것이 아니고, 진짜 축복의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인생의 의사가 되셔서 수술칼을 들고 메스를 대는 현장이 야복강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수술칼로 메스로 어디를 대십니까? 야곱의 가장 강한 뼈, 환도뼈를 끊어버려요. 힘줄을 끊어버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환도뼈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허리를 떠받치고 있는 골반입니다. 골반뼈입니다. 이 환도뼈가 그러니까 온몸의 힘의 근원입니다. 이거 없으면 버틸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환도뼈의 영적 의미는 뭡니까? 야곱의 인간적인 노력과 내가 의지하는 힘과 자랑거리입니다. 환도뼈는 내 생각이요, 내 고정관념,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위골돼야 합니다. 이것들이 부서져야 합니다. 이것들이 박살이 나야 합니다. 그럴 때 당신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길, 축복의 인생길이 활짝 열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야곱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가끔 우리 인생길에 메스를 대셔요.
그때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그 순간이 나의 힘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하는 역전의 시간이요,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런 귀한 기도문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절벽 가까이로 부르셨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다가갔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있는 나를 하나님은 절벽 안으로 밀어버리셨다. 그러나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때까지 나는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막다른 절벽 끝에 오라게 해서 그 절벽 끝에 서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밀어버립니다. 그때 우리를 당황합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 이게 뭐예요? 도대체 사랑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몰아넣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나를 그분께서 참된 인생의 성공과 축복으로 위해서 하늘의 세계로 비상하기 위해 나를 미룬다는 거예요. 눈앞의 현실만의 만족을 위해서 껄떡대면서 젖먹도 힘까지 그저 죽기 살기로 앞만 보고 그냥 먹을 것만 보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던 이 속 좁은 나의 시야를 들어서 저 푸른 하늘을 바라보라고, 저 푸른 하늘에 하늘의 꿈을 보라고, 하늘 향해 너를 비상하는 독수리라고 하나님 나를 고통의 절벽으로 밀어버리시는 거예요. 결국 절벽으로 와 하고 떨어지는 순간, 끝났구나, 나는 이제 죽었네 하는 순간, 그때가 바로 나의 정체성, 더 이상 내가 땅만 보고 그저 땅에 먹을 것만 있는가 하고 계속 꼬꼬꼬꼬꼬꼬 하고 사는 그런 닭의 인생이 아니라, 닭백숙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육신의 만족으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의 꿈을 향하여 비상하는, 내가 독수리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저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눈을 들어 너는 하늘의 소속이다, 땅의 소속이 아니고 어디에 먹을 것이 있나 하고 꼭꼭꼭 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땅만 쳐다보는 닭의 인생이 아니고, 너는 하늘에 속한 인생이다. 하늘의 꿈을 꾸는 자가 너다. 하늘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나를 비상하기 위해서 우리를 가장 강한 부분을, 나의 환도뼈를 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의지하고 있는 나의 환도뼈가 무엇입니까? 오직 이것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나의 힘이요, 나의 의지요, 나의 버틸 만족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부러져야 합니다. 그것이 깨져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이 새롭게 하늘을 향해 비상하는 독수리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날 80세, 오늘 어르신들 오셨는데 80세 할아버지가 되어 아무 술 못 자기도 없는 인생으로 그렇게 쓰러져가는 저 석양 노을을 보면서 양의 뒷공문이나 쳐다보고 있는 한 일개 보잘것없는 목자 인간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 이집트로부터 구원하는 민족의 지도자로 너를 세우겠다. 그때 모세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아이고, 나 같은 게 무슨 민족의 지도자요? 아니, 내가 뭐 열방을 품는 세계 비전의 리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모세야, 네, 모세야, 네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거 던져라. 모세는 갈등했습니다. 왜요?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지난 세월 동안 모세에게 힘을 주고 지칠 때마다 나의 버팀목이 되었고, 이 지팡이 있었기 때문에 양을 칠 수가 있었고 악한 이리 때부터 칠 수 있었어요. 그래요. 이 지팡이 때문에 나는 버텼고 살 수 있었고 양을 치고 먹고 살 수 있었어요. 이 지팡이 때문에 양들을 이끌고 보호하고 그런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 지팡이는 지금까지 내 삶의 유일한 힘이요 무기입니다. 내가 먼 인생길에 지칠 때마다 이 지팡이를 짚으면서 힘을 얻어왔습니다. 수많은 위협부터 저를 이 지팡이 때문에 보호받았습니다. 이게 저를 지켜줬습니다. 이제 또한 내 나이 늙어서 힘이 없어서 지금 이 지팡이 없으면 나 걸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던지라고요? 그럼 나 어떻게 살라고요?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 무슨 뜻이 있겠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유익이 없어도 순종하며 지팡이를 땅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뭡니까? 땅에 던진 내 지팡이가 뱀이 되었으면 뱀. 그렇습니다. 모세가 그처럼 의지하고 꽉 쥐고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했던 그 지팡이가 실제로 바로 뱀이었어요. 뱀. 마귀 사탄이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모세가 지팡이를 쥐고 있는 것처럼 겉으로 보였지만 사실 그 지팡이가 뱀이 마귀 사단이 모세 인생을 쥐고 흔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의지했고 이거 없으면 안 되는 이 지팡이를 그대로 순종해 던졌을 때 그 지팡이는 더 이상 모세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세가 이 지팡이의 실체, 내가 의지하는 거 이게 뱀이구나, 그걸 알고 이 뱀의 꼬리를 잡는 순간 여러분 더 이상 그 지팡이는 뱀이 아니라 사단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민족을 이끄는 앞길 헤쳐나가는 홍해 바다를 가르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그처럼 평생 의지했던 지팡이를 던지는 순간이 모세에게는 환도뼈가 부러지는 순간이었고, 그 순간이 그의 인생이 단지 양의 뒷공물만 쳐다보는 초라한 일개 목동 인생이 아니고 민족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의지하는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그걸 던지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에게 새로운 차원의 인생길, 새로운 축복의 인생길이, 하늘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의지하고 이것만은 있어야 된다고 안심이 되고 힘이 되는 그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걸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사단은, 뱀은 당신을 농락할 것입니다. 갖고 놀 것입니다. 남편입니까? 남편이 당신을 갖고 놀 겁니다. 자녀입니까? 자녀가 당신을 갖고 놀 겁니다. 내가 쌓아둔 주식입니까? 그걸 당신을 가지고 놀 겁니다. 당신은 그 사업장입니까? 그 사업장이 당신을 갖고 놀 것입니다. 당신의 건강입니까? 건강이 당신을 이리저리 끌고 다닙니다. 청년 같은 거는 이성 친구, 그 친구 없으면 난 못 살아. 그게 마귀입니다. 마귀. 물론 이런 것들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건 필요합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인생에 힘을 주고 행복도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을 의지하고 붙잡게 되면,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붙잡으면 그것이 오히려 내 인생을 끌고 다니고 나를 쥐었다 펴렸다 하는 뱀의 마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꽉 붙들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의지하는 것을 오늘 모세처럼, 주님 이해가 되지 않아 유익이 없어도 내가 내려놓습니다. 순종할 때 그것은 나를 오히려 그 여러분 주식이, 그 남편이, 그 자녀가, 그 부모가, 여러분의 사업장이 오히려 여러분을 새로운 인생을 이끄는 엄청난 능력의 지팡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환도뼈는요, 이 환도뼈는 여러분의 강한 이 고집, 강한 감정, 강한 여러분의 생각, 바로 이 혼입니다. 혼. 육신의 영향을 받는 혼. 내 변하지 않는 이 생각, 강한 고집, 그 한번 건들면 여보 이거 부서져야 합니다.
누가 말 한마디 던지면 이거 부서져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은 새로운 인생,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낼 수 있는 축복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환도뼈는 또한 내가 가장 자신 있다고 하는 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큰 소리치게 만드는 이거, 나 이거 있어, 나 이뻐, 이거, 이게 깨져야 합니다. 이것들을 던지십시오. 이것 때문에 당신이 성공할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이 뱀이 되어서 당신을 끌고 당신이 이리저리 실패의 길로,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다윗 아들 압살롬이 있죠. 압살롬요, 그의 머리카락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아주 많은 사람이 우러러봤다고 합니다. 금빛처럼 찬란한 황금색의 머리카락으로 압살롬에게서는 이 머리가 왕의 상징이었고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랑거렸던 머리카락 때문에 그는 어이없이 죽임당합니다.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도망가다가 말을 타고 도망가는데 그 자랑거리 머리카락이 가는데 나뭇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말은 빠져나가고 혼자 공중에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쫓아오던 적군의 군사들이 막 찔러 죽어. 어이없이 죽습니다. 그 엄청난 실력 있는 압살롬이 어이없이 죽임당하는 그 핵심이 뭐예요? 머리카락. 자랑했던 머리카락.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야곱처럼 어떨 때는 어쩔 수 없는 환경으로 나를 몰아넣습니다. 너무 괴로운데 몰아넣으세요. 나의 환도뼈를 치시는 겁니다. 내가 워낙 이걸 안 버리니까, 이 고집을 안 버리니까, 이 내 강한 이 자랑거리를 안 버리니까, 이 지팡이를 기어이 붙잡고 있으니까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 오늘 야곱을 치듯 내 삶에 강력하게 쳐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저도 만약 그때 건강을 치지 않았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물질로 쳐버립니다. 물질로. 통장에 잔고 하나도 없고 카드값은 밀려오고 인간관계를 치십니다. 심지어는 가정에서 문제가 터져가지고 심지어 그래서 이별의 아픔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게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갑니다. 내가 그토록 의지하고 여기 밥줄에 생각했던 직장에서 내가 퇴출당해버립니다. 그때 어쩔 수 없이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좋은 말 할 때 있으면 좋아요.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평안할 때 주님을 더 깊이 찾기를 바랍니다. 다 얻어 터지고 콧빛소리가 돼가지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밀어. 여러분, 이런 찬송이나 부르며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안타깝잖아요. 삶의 모델이신 예수님께서도 이런 환도뼈가 깨지는 자기 부인의 시간을 겪으셨어요. 모델이잖아요. 그분이 우리가 따라갈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음의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라는 거야. 너 아들아, 십자가에 너 죽어야 된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갈등했어요. 왜? 고통의 십자가 너무나 힘든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손가락에 못 박히고 이 내 옆구리에 창질을 받는 현장을 생각하면 끔찍한 것.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환도뼈를 깨뜨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한마디도 이 잔은 십자가의 잔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 없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없었어. 결국 주님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담대히 걸어가셨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영광의 부활의 주가 되셨어요. 아멘입니까?
그 십자가에 자기 파쇄되는 자기 부인은 그 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처절한 죽음의 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온 땅에 하늘 보좌 오르셨어. 할렐루야. 모든 이름에 뛰어난 만왕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환도뼈를 부서뜨리는 삶, 자기 부인의 삶이 뭐죠? 이게 제자의 삶이죠. 환도뼈를 깨뜨리는 삶, 이 자기 부인하는 삶,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왜 우리가 제자 훈련합니까? 자기 부인 훈련하는 거예요. 순종만 잘하면 그 사람 최고의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먼저 자기 부인의 모델을 보여주시고 우리 보고 너도 자기 부인하며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오죠. 그는요 영생과 천국에 대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소문 듣고 예수에게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재산을,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듣고 그 청년은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환도뼈가 뭐였다는 거예요? 청년의 환도뼈가 뭐였었다는 거예요? 돈이요, 돈. 돈 놓기 싫거든. 돈. 그렇습니다. 그 청년은 돈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의 직접 제자가 되는 최고의 기회를 놓쳐버렸고 심지어 영생의 축복마저 놓쳐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있죠. 그도 처음부터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워낙 잘난 체 잘하고 저 새끼 때는 그러고 나는 이래요. 막 주여 나 물 위로 걸어오라서 물 위로 걸어온 사람 유일하게 베드로예요. 성질이 급해요. 그게 환도뼈였습니다. 그는 최후의 만찬 때 큰 소리 쳤습니다. 너희들 나를 다 버리고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섭섭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주님 배반하지 않아요. 그런 섭섭한 소리 하지 마세요. 큰 소리 빵 쳤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죠? 3번이나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 저 새끼 모르는 놈이에요.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그때 새벽닭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닭이 들릴 때마다 네가 새벽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했습니다. 통곡하며 주님 하는 그 시간이 베드로가 환도뼈가 부서지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환도뼈가 부서지는 그 눈물의 시간, 통의 시간을 통과하고서 진정한 제자로 열방을 회복시키는 제자로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게 다가와 이 밤이 다 가기 전에 내가 나를 버리리라 하실 때 왜 그리 섭섭하든지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배반하지는 않겠다 했던 믿음 없는 나의 헛된 맹세 주님 마음 울렸었네.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부인하고 돌아서서 한없이 울었네. 내가 주를 잃고 방황했듯 주도 나를 잃고
보고 슬퍼했네. 하지만 나의 눈물보다 주님의 눈물 더 뜨거웠네. 멀리서 들리는 닭울음 소리 나의 영혼 잠 깨웠네. 잊어버렸던 지난 슬픈 고백 왜 그리 부끄러운지. 이 세상 어디 숨을 곳 있나. 닭울음 소리 들릴 때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모습 스치고 또 스쳐가네.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부인하고 돌아서서 한없이 울었네. 주님 오실 기약 어찌 있고 맡긴 사명 모두 잊었던가. 지금도 새벽 닭울 때면 잠의 눈물로 회개하네. 우리가 어쩌면 주님 앞에 큰 소리 쳤죠. 사인까지 하면서 내 인생 이렇게 살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나의 초라한 모습을 발견하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이 세상 어디 숨을 곳 있나.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내게 다가와 이 밤이 다 가기 전에 내가 나를 버리리라 하실 때 왜 그리 섭섭했는지.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배반하지는 않겠다 했던 믿음 없는 나의 헛된 맹세, 주님 마음 울렸었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는 오늘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야곱입니다. 저는 사기꾼입니다. 저는 참으로 용서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이렇게 가슴을 치며 동의하는 그 야복의 시간이, 환도뼈가 부서지는 시간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인생입니다. 환도뼈가 부서지는 자기 부인의 시간이, 이걸 통과해야만이 우리는 분이엘의 복된 아침 인생을 맞이할 수 있고요, 저절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그냥 축복받는 인생 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환도뼈가 부서지고 꺾어지는 그때 우리는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를 아주 잘 보여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1981년 최우수 작품상을 아카데미 4개 부분을 석권했던 영화 불의 전차의 주인공입니다. 이 영화는 제8회 올림픽 대회에서 100m 달리기 대회에 나가기 위해 되어 있는 에릭 리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에릭 리들은 영국 육상 선수로 국가대표로서 올림픽 그 당시 경기에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그러나 100m 경기 일정이 발표됐는데 첫 예선 일자가
하필이면 주일인 것이 주일날. 그런 그 일정표를 보자마자 저는 주일에는 못 뜁니다 라고 단호하게 알렸습니다. 에릭 리들의 100m 출전 포기 소식을 들은 영국 국민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 에릭 리드를 향하여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 신앙식 깊은 척하는 위선자, 조국의 명예를 버린 배반자, 들풀처럼 일어나 비난했습니다. 사실 운동선수로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다는 것은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지 않습니까?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자신의 주종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단지 한 번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금메달을 따기만 하면 그는 돈, 명예, 부, 모든 미래의 축복이 다 인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포기한다? 이건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400m에 출전할 국가대표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대신 자신이 주종목도 아닌데 할 수 없이 엉뚱한 400m에 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릭 리들은 우승 후보를 제치고 세계 신기록까지 세우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됩니다. 에릭 리들은 그때 우승 소감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200m는 내 힘으로 뛰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대신 뛰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은 유익이 없어도 순종하는 그에게 영광의 멸관을 안겨줬던 것입니다. 야군 환도뼈가 부서졌을 때 오히려 그것이 다리는 비록 절었지만 상처는 남아있었지만 분열의 새아침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러분 지금 고통 속에 부서지는 시간 갖고 있습니까? 너무 힘드십니까? 너무 괴롭습니까? 축복입니다. 부서지는 순간은 고통이요 너무나 괴로움이요 죽음을 현장을 겪어가는 그런 죽음의 골짜기 시간이지만 이 부서짐을 통과할 때 부활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일개 촌부 아브람, 그런데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라. 내가 100세에 낳은 새끼인데 이걸 바치라고? 이 내가 내 목숨보다 더 귀한 새끼를 바치라고요? 그런데 바쳐야만 하는 눈물겨운 시간, 환도뼈가 부서지는 시간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축복 인생이 되었습니다. 요셉 무려 13년간이나 노예 생활, 억울한 감옥 생활을 통해서 그의 환도뼈가 부서집니다. 자기 자랑과 그런 부서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민족을 구원하는 리더가 됩니다. 모세 역시 40년간의 환도뼈가 부서지는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 환도뼈를 계속 깨뜨리는 시간을 통해서 위대한 바울로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당신의 삶이 이런 야곱과 같은 야복강의 시간이라고 느껴지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이야말로 당신의 환도뼈가 부서지는 시간이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놀라운 새로운 인생길, 축복의 일이 열리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날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 앞에,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저의 설교 말씀 앞에 여러분의 생각, 감정, 성질을 좀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세요. 오늘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뜻, 너의 주장, 너의 상황, 너의 문제를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너라. 오늘 야곱의 환도뼈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시고 기꺼이 이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할렐루야, 순종하기 결단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오늘 야곱처럼 새로운 인생, 분열의 인생, 축복 인생이 활짝 열릴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